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2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낮이나 밤이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였더니 하나님 기다리시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주의 새벽, 하나님의 새벽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움으로 허락하신 한날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크지만 주의 손을 나타내시는 기적 같은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자정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72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저도 어제 1시에 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셔서 저도 중삼층에서 12시 반부터 1시까지 중보를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정말 단순한 릴레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간절한 몸부림 같은 그 기도를, 이 강단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을 받은 다음 세대 주자로 세워져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이 땅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강단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은 중지동천이라는 말을 했어요. 같이 마음을 합하면 동천,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한 뼘의 땅과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는 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눈으로 보는 땅뿐 아니라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한 뼘의 땅도 한 사람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한 명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명의 자녀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미래에 이룰 일을 선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 거죠.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 이 이름은 존귀하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이제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여러분, 첫째 아이라도 바다의 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지 않더라도 다음 서너 명이라도 주고, 아니면 다음 한 명이라도 주고 이름을 바꾸면 감사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텐데,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시는 고집스러운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17장 5절에서 뵙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끝내는 너는 지금은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너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그 미래의 환상을 보고 나가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만 갖고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만은 15절로 내려가면, 같은 장, 이건 5절이었고요 15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는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 사레라는 이 말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레라는 말은 여러분 이 공주, 아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 이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꿉니다. 사라라는 이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름과 동일합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역사 앞에 선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주기 전에, 그것도 한 명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놓으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행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강단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의 언덕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그렇게 야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프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모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 이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저는 하나님 앞에 야성을 믿음으로 본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언덕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사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름을 바꿔놓으시고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여주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무리를 건너리고 있는 여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직원들이 지난 자정부터 사흘 동안 이제 목요일날 자정까지 기도하는,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부림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진 이 땅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향방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변기와, 그리고 거룩한 거리토기가 다시 회생하는 역사와, 그리고 풀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적지 않은 큰 힘이 되고, 그 현실이 우리의 소망의 언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이니까 오늘 읽으신 16절이에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방송실, 오늘 16절입니다. 로마서, 자, 방송실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봤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것은 노력에 집중하고 분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자에게 걸음을 걷는 자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오직 그런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되든 간, 우리가 뭘 얻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가 원해서 되고 내가 다른 박질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기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도, 사라가 된 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내가 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아봤다, 이것만 갖고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다름질한 것도 아니라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분 때문에 되는 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들이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일들이나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다름질하는 것, 이건 뭐 내가 노력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이 모든 걸 이룬 것은 내가 원해서 되거나 다름질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히 계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진짜 겸손이고,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 위에 어때는 거야? 요만큼 해놓고 그렇지, 내가 그 복을 받을 짓을 했지, 내가 그래도 난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율법적으로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점점 교만의 낯가리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 끝내는 그 바벨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시죠? 어떤 복을 받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오직 주의 긍휼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로 17절이 이루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오늘 읽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여기는 여러분 로마서 9장 17절이잖아요, 그죠? 기억하기도 좋아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본 것은 로마서 9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언젠가 여러분 오래전에 한 4,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바로에 대한 말인데요, 바로를 세운 이유, 완악하고 그 애굽의 사탄,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된 이 바로, 아마 기억나죠? 여기는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 주인은 바로, 여기 주인은 사람, 여기 주인은 하나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스크를 꼈으니까 말씀이 잘 안 나와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이번 주에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는 다른 말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여기 주인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방송실 이 말씀을 띄워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6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이따 우리가 여러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한 번에 바짝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죠? 아니면 10번째 재앙만 1, 2, 3, 4, 5, 6, 7, 8, 9를 빼버리고 9개 재앙을 빼버리고 10번째 재앙만 내려도 바로는 바짝 손을 들고 원대로 도망가든지 나가든지 은근폐물을 가지고 가든지 홍해를 건너든지 하든지 가버려라.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아니 그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재앙부터, 여러분 하나하나부터 하나 보여주는데 9가지 재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바로가 손을 들고 하다가 완악하게 됐어요. 들고 하다가 강팍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를 세워놓고 한 번에 끝낼 일을
하나님은 10번까지, 아마 그 전에까지 하면 전부 1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12번이나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라. 그러면 문둥병이 결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뭐 이거 12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방송실 말씀 띄워놓으라니까요. 예. 여러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끝내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이 크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7절에도 로마서 9장 17절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은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악한 자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봤으면 됐지 10번이나 당하고 그때서야 손을 들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따라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을 일이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12번의 기적뿐 아니라 홍해에 들어가서 그가 완전히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하게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쓴 거예요. 이건 나쁜 측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께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신목사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40-50년 전에 그렇게 이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악한 바로에 대한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악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 말씀은 악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그들이 발악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한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너 왜 사느냐? 그러면 쉬운 말로 한마디로 딱 하죠. 화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주는 겁니다. 너 왜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가족들에게, 온 이웃들에게, 온 동료들에게, 온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 하나가 은혜가 쭉쭉쭉 떨어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이 생명샘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 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뿐 아니에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께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간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인, 신호가 돼야 되려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해지겠습니까? 이걸 제가 청년 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에게 증거될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저 영혼은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2021년을 살게 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이 하나예요. 심지어 여러분 살게 한 이유도 이 하나고,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돈을 버시는 이유도 딱 이 하나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러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됐어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이 악랄한 짓을 통해서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여러분 방법이 됐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바로가 되고 싶어서 바로가 됐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것도, 제가 오늘 성경의 요지는 바로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다,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들었다 놨다 항복했다가 내었다 이러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멸망의 길까지 간다 하는 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9장 12절을 볼까요? 9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일찍 예언했거든요. 너 마음이 완악하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은 계속 완악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자. 14장 4절 너무 많이 나와요. 강팍, 완악, 완고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누가? 하나님이 능력을, 바로가 한 번 손들었다면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하게 해야 그 다음에 1번 재앙, 2번 재앙, 3번 재앙 이게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저 사람들이 믿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을 받고 은혜로운 삶으로, 은혜로운 말로, 은혜로운 생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다 보면 양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칫하다 보면 한순간에 마음이 시험 들어
완악하게 돼. 하나님 앞에 의의 간판, 의의 방법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짝 진짜 하나님 앞에 경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삶을 살아오다 어느 순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하라고 얘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선 몇 가지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3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바로 얘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돼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인간을 만드니까 12번이 넘는 재앙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홍해에서 멸망당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의의 병기가 됐어요. 의의 간판이 됐단 말이에요. 의의 간판인데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다시 이쪽 동네는 하나님을 비방해, 이쪽 동네는 하나님을 구경해, 이쪽 동네는 하나님을 찬양해, 이쪽 동네는 타협이 있어, 이쪽 동네는 타협이 있고, 이쪽 동네는 시험이 있고, 이쪽 동네는 약속이 있어. 기억하세요? 몰라도 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나와.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 홍해를 걷는데 아유 바로는 바로고 애굽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죽을 놈들이니까 멸망받을 짓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멸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죽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담임 목사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면,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떠나도, 구원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마음의 시험이 들어와서 요만한 것에 시험 들고 요만한 말 하나 생긴 못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 말. 이 얘기를 히브리서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볼까요? 15절 봐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있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까지 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경성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기 전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내 마음이 갑자기 격노하고 섭섭함이 오고 시험이 들고 불순종의 악기가 생기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수없이 이렇게 멸망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히브리서 또 4장을 봐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벌써 마귀가 여러분 앞에 자리를 깔아놨어.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듣거나 누구 어떤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아마 여러분 오기가 발동돼. 완고해, 완악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바로는 바로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즉 오늘의 은혜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러분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께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조차도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빗장이 걸린단 말이에요.
완고해진다면, 완악해진다면,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던 자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담임 목사를 여기 세웠을까? 왜 담임 목사께 여러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림을 그려가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랬을까? 광야의 애굽에서 멸망받는 그 백성들은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의의 병기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래서 신념이 뭐보다 무섭다? 다른 말로 고집이 거짓보다 무섭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점점 완악해져요. 그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이 점점 떠나요. 그래서 끝내는 그들이 멸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히브리서에 계속 그 말만,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4번 하고 4번 똑같은, 그것도 한 장 사이에, 3장과 4장 사이에 4번 하고 4번.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왔다가 광야로 들어갔다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멸망하는지 하나님 이걸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되어 싶기를 바랍니다. 완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에도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 아직까지 해도 내가 잘 살았는데 뭘, 내 고집대로 믿는다? 그러면 끝나는. 성령님이 이걸 아주 깊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감사로 부드러워져서 어떤 말씀하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리 애들에게, 온 이웃에게, 온 세상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여러분 관계없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다 듭시다. 여러분들은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로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내 안에 양령이 역사하고, 내가 광야에 있던 자처럼 시험에 들고, 딱딱한 것이나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끝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 마음이 은혜롭게 하소서. 끝까지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끝까지 제사보다 좋은 더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통해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